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뉴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함께 찬양할까요? 난 여전히 작고 약하지만 예수님 손잡고 힘차게 나가리. 난 오늘도 죄에 넘어지지만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나가리.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내게 새 힘 주시네.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내게 새 힘 주시네. 한 번 더. 난 여전히 작고 약하지만 예수님 손잡고 힘차게 나가리. 난 오늘도 죄에 넘어지지만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나가리.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내게 새 힘 주시네.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내게 새 힘 주시네.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내게 새 힘 주시네.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내게 새 힘 주시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기뻐하신대요. 우리 그러한 너무나 귀한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로.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아멘.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찬양 드립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뉴젠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은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우리는 벌써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을 함께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친구들은 아주 아끼는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기분은 어땠나요? 시간이 지나서 혹시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은 어땠나요? 전도사님은 얼마 전에 카페에 노트북을 놓고 나온 적이 있어요. 뒤늦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또 바로 그 다음 날은 그 카페의 휴일이어서 문을 열지도 않았죠. 기다리는 이틀 동안 얼마나 길게 느껴지고 마음이 두근두근 했는지 몰라요. 거기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틀이 지나고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찾아가서 잃어버렸던 노트북을 찾았을 때 정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답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마치 새 노트북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비유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우리 친구들도 기대되죠? 우리 함께 두 눈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친구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려 3가지나 되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닐 것이며 양을 찾은 후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잃었던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남겨진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은 그냥 버려진 건가요? 그 양들보다 한 마리 양이 더 귀하다는 건가요?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위험에 빠진 한 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잃어버린 셈 쳐도 괜찮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위험 속으로 들어가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이어지는
잃어버린 은동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에 나오는 은동전의 이름은 드라크마라고 불렀는데 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그만 1개를 잃어버렸어요.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집안 내부가 매우 어두컴컴했답니다. 이 여자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동전을 찾았고 동전을 찾은 후에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였어요.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는 찾을 때까지 그것을 찾으시는 그 주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미리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놀고 먹으며 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렸답니다. 이제는 밥 사먹을 돈도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짐승들이 먹는 열매나 먹어보려고 할 때에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아버지의 집은 이렇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집에서는 내가 정말 부유하게 살았는데, 아버지의 집이 행복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아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저 종으로라도 아버지가 받아주시길 기대하며 돌아갔으나 아버지는 그를 붙잡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었어요. 친구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앞선 그 두 가지 비유와 비슷하죠?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와 말이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잔치가 열렸을 때 첫째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종을 통해서 무슨 일인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첫째 아들은 화가 나서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죠. 첫째 아들은 왜 화가 났던 것일까요? 그는 아버지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아버지와 계속 함께 있었던 나에게는 이런 파티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속만 썩인,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던 저 동생에게는 이런 파티를 열어주냐고 화를 냈던 것이에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는 얘야, 너는 나와 같이 있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런데 동생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두 아들 이야기는 앞선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와 뭐가 다른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 초반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세리와 죄인이라는 무리와 그들을 비판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심지어 세리와 죄인과 함께 계신 예수님 역시 비판하는 자들이었어요. 두 아들 이야기는 바로 이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위한 말씀이었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여러 죄를 짓고 죄송한 마음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이었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나 돌아온 동생을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께 화를 내는 첫째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죄인들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자비를 베풀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가요? 전도사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 유젠 친구들도 누군가의 잘못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감싸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우리도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바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죄인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든 유젠 친구들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잣대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보며 나를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이 여기고 비판하였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유젠 모든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신앙적 지식들로 인해 다른 이들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